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시간이 6시였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6시쯤 되었더라 이러는데 성경에 6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설교하면 이제 낮 12시 정오에 낮잠 잘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여기는 6시라고 했는데 왜 12시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시간은 우리가 하는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시작되고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시간, 12시간씩. 다시 말해 이렇으면 시계로 볼 것 같으면 시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시간을 보게 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가 어두워지죠. 12시부터 몇 시까지? 3시까지 해가 어두워집니다. 이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오늘 요한복음 여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자, 여기 보면 어둠이 임했는데 몇 시라고 했냐면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시부터 9시까지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맞지가 않죠? 예. 이것은 6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가 뜰 때부터 또 해가 질 때부터 이렇게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에서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두워지더라 그러던데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제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하니까 6시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낮 12시가 되겠죠. 6시니까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시라고 표기된 것이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표기되어진 6시는 낮 12시가 아니고 그대로 사실은 저녁 6시입니다. 그대로 6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스라엘 시간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6시간 차이 나는 것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표기법을 따라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와 같이 시간을 표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6시쯤 되었더라 할 때 이 6시는 그대로 저녁 6시라는 사실입니다. 낮 12시가 아니고 그때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몇 시라고요? 아침 9시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진 때는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안식일 이제 내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되어지고 또 그때가 유월절 예배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 밤새 괴로움을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 아침에 마지막 재판을 받고 6시쯤 재판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9시까지 또 십자가 이동을 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자, 유월절 준비일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때는 제 6시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죠. 그리고 보면 이제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면 오늘 14절에서 보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금요일입니다. 때는 제 6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판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신문 제 6시라. 근데 제 6시라는데 거기 1번 되어 있죠. 방가로 1번.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뭐시라 했지만 낮 12시라 되어 있죠. 낮 12시.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낮 12시에 받는다라고 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낮 12시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낮 12시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뭐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밑에 주석을 달아놓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여기에 주석가들 잘못한 겁니다. 지금 제6시라 그러면 제6시가 낮 12시다. 금요일 낮 12시 같으면은 십자가 이미 달려있는 때인데 재판을 받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6시라 언제냐? 바로 아침 6시를 말하는 거예요. 6시. 그래서 그때 마지막 재판을 받고 9시까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법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길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난 시간은 바로 6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에 대한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씨는 거듭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짐승의 씨는 지옥 갈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씨는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풀이할 때에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어로 해석하면 사람의 씨, 짐승의 씨 하니까 사람의 씨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짐승은 멸망받을 족속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 성경의 해석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단어 하나만 가지고 풀이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그걸 먹고 사람들이 포도주니까 취한 가운데서 또 마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만취되어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 그걸 또 마시고도 즐거워하면서 취한 상태에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나쁜 것이 아니겠죠. 좋은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게 되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의 수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음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뭐라?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인데 음행의 포도주래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도 포도주고 예수님도 포도주인데,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포도주냐? 아니죠. 완전 반대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포도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문맥상의 흐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이렇게 뿌리 뽑았고 무너뜨렸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다. 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을 세우며 심는다, 새롭게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너뜨린 것과 세우는 것이 사람의 씨는 세우고 짐승의 씨는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씨든지 짐승의 씨든지 같이 무너뜨렸었고 과거에. 근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사람의 씨도 짐승의 씨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맥의 흐름이. 그래서 이 짐승의 씨는 멸망받을, 사람의 씨와 반대되어지는 멸망받을 족속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굉장한 부자였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욥은 짐승들이 많았어요. 가축들이 짐승이 많고, 또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 7남 3녀, 이런 딸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욥기서 1장 2절 3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도 사람의 씨도 많고 짐승들도
짐승의 씨도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가지고 짐승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뿌리 뽑힌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42장을 가게 되어지면 4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 자녀를 다시 회복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 가축들을 보면 1장에서 소개된 것에 꼭 곱하기 2 2배의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것처럼 욥이 받은 복은 사람의 씨는 자기 자녀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씨는 자기 가축의 재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씨가 사람의 씨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짐승의 씨는 바로 그 사람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누릴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받은 그 짐승의 풍성함이 그게 좋지 않는 어떤 저주적인 멸망받을 그런 소유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한 소유물로 주셨다. 복의 개념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개념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상급의 개념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왜? 과거에 이제 사람이든 짐승을 다 죽여버렸는데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둘 다 같이 회복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씨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요 자기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취급한다. 짐승 취급. 그래서 사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구원받을 거듭날 사람들이고 짐승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지만은 구원받을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렇게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짐승의 씨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도리어 구원받을 또한 구원받는 자들의 풍성한 소유 그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 나의 풍성한 면류관이 상급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여기에서는 반대 개념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